주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매 곳마다 남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 사상을 찾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시기를 그렇게 준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미가 2장 12절에 보시면 또 남은 자의 사상과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며 보스라의 양떼같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어디를 모으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는데, 저는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는 처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따라서 하십니다,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서 독고다이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영성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 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모아서, 따라서 하십니다,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그 보스라의 양떼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보스라의 양떼같이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남으셨습니다. 주일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보스라 양떼 같은 하나님 품에 남은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키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온전히 신앙으로 늘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가서에서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도 아주 축복의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미가서에 정말 따라서 하십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미가서가 BC 한 8세기 정도 하나님이 남유다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놀랍도록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은 저 UN 본부 앞에 비석에 철필로 새겨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마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 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은 농기구를 말하죠.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미가와 거의 동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던 주의 종 이사야인데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주의 신실한 종 이사야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미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어 꿈은 이루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 건물 안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 본부입니다. 유엔이 창설된 목적은 다시는 나라와 민족이 싸우거나 전쟁하지 말고 서로 이제 평화로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죠. 그리고 이 유엔 건물 앞에 다음과 같은 이제 또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글귀가 바로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BC 8세기경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조형물 한번 보시죠. 유엔 본부 앞에 있는 조형물, 여기에 망치를 가지고 창과 무기를 그렇게 부수어서 농기구를 만드는, 낫을 만드는 그런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완전하게 전 세계가 전쟁에서 아직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온 나라가 이렇게 연합국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여기 이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유엔이 세워진 줄로 믿고, 그리고 이 유엔이 창설되고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혜택을 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이죠. 만약 유엔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말씀이 더 이루어져서 이제 더 전쟁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저 우크라이나에도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좀 평화가 찾아오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 미가 시대의 남은 자 사상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조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가 1장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우선 이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 모레셋은 어디시냐면 지도 한번 보시죠. 이 모레셋은 사해 바다 왼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풀 네임의 지명은요 가드 모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에 보시면 이제 가드 모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레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은 가드 땅입니다. 가드에 있는, 가드하면 블레셋 지역이 생각나죠. 원래는 블레셋 땅인데,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이 미가가 태어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블레셋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유다에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미가가 태어날 때는 이 땅은 유다 땅의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드 모레셋인데 가드라는 말을 블레셋 땅이니까 빼버리고 이제 모레셋이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모레셋 지역의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습니다. 그 묵시의 대상은 다시 1절 후렴들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시면서 이 땅을 안타깝게도 다시 이방 나라에 넘겨준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축복이죠.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마귀론하시며, 그러니까 지키시는 믿음과 그릇이 되셔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믿음과 그릇이 안 되면 빼앗아서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들이 그릇이 안 되어서 하나님 이것을 다시 이방 나라에게 줄 것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이방 땅에 넘겨주신다. 여기 대해서 묵시를 받았을 때 미가는 타조같이 울고 들깨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1절 보시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유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유다 선지자인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같이. 그리고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선지자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 선지자의 사명을 하면서 한 지역도 한 나와바리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해서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전국구에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의 묵시를 전하지 말고 저 북이스라엘, 북왕조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와 그리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한 제국을 표현할 때는 그 제국의 풀네임을 쓰지 아니하고 그 제국의 수도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 제국을 대신 사용하는 그렇게 표기법을 쓰기도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을 어디 가서 서울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를 나라를 대신하는 거고, 북한 그러면 어디입니까? 평양.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때에 이런 이제 호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 유다 선자를 통하여 너가 받은 계시와 묵시를 남유다에게만 전하지 말고 저 완악하고 우상숭배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고 아주 완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세속의 나라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들을 내가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내가 다 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워낙 분단된 상황 가운데 우리 남만만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이런 지역을 넘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념으로 갈라치고 나누어서 말하기도 예민하고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북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중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가는 이 두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왜 저렇게 불신앙적인 나라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이후로 나라가 분단이 되잖아요. 이게 분단되는 과정이 또 우리나라와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또 비슷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분단되어서 저렇게 악하고 독한 나라가 되었느냐? 역사를 거슬러 가면 남유다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남북을 지금까지 고통당하느냐? 물론 북쪽에 큰 책임이 있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우리나라가 분단될 때 우리가 그만큼 감당하지 못할 그게 우리의 남쪽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우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7절 다 잡고 가십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북사마리아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 혹이라도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남유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주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묵시의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미가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는지 8절에 보시면 자, 그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8절 다가 잡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묵시를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고 이 말은 홀딱복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미가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온몸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애통하며 애곡하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까. 그러면서 그의 애통과 애곡을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 중에는요, 언어적 유희 표현 기법이 있는데요, 흔히 들깨의 소리를 매우 흉흉한 소리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광야에 수는 들깨. 여러분 늑대들 우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는가요? 광야에서 늑대가 우는 소리, 아주 흉흉한 소리로. 그러면 타조가 우는 울음은 매우 처절한 소리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타조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깨가 우는 소리는 아마 영화를 통해 들어보셨을 테이고, 타조의 울음은 아주 처절한 울음소리로 그렇게 우는데요, 미가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데 미가 애통함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곧 유다까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2장 3절에 보면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2장 3절 압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결국은 미가 예언대로 나중에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유다도 이렇게 멸망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 북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넘어서 베네탄을 건너서 우리가 좀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저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남은 자들이 많이 없겠지만
그런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왜냐하면 모닥불도 나무 혼자 있으면 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실 때 마지막 시대에 많지는 않겠지만 모여 그러면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는데 그 처소가 여러분 오늘 시대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에서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처소를 보스라 양떼같이 되게 할 거다. 이 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이제 갈릴리 그리고 사해바다 오른쪽을 그쪽에 녹초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골란의 지형입니다. 거기는 목초가 많아서 양들이 자라기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으로 포동포동 믿음으로 살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 중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뭐 한다 그랬나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원래 세상은 그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도다. 이리들이 많아서 특별히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지켜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스라 양떼같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해서 그곳을 보스라 양떼같이 되게 하리니,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보스라 양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늑대나 뱀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셋째 13절에 보시면, 미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뭐를 여는 자가 길을 여는 자, 흔히 로드 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여는 자, 웨이 메이커스, 길을 여시는 분이 그 양떼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구름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선두로 가시리라. 선두로 가시리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시면, 자, 어떻게 하나님은 주의 양떼들을 로드를 메이크하시고 앞서가셔서 이끌어 가시는지 하면, 이게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따라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기둥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어느 분의 상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으시고 혼자 이제 과부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신랑 삼으시고 자녀를 3명을 믿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실 때 유복한 집안이어서 좀 많은 유산을 좀 남겨두셔서, 그래서 별 물질 걱정 없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자가 혼자 살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게다가 또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과부라고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찝쩍거리는 소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큰 사업을 제의하는 젠틀맨이 나타나서 또 돈만 계속 까먹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뭔가 좀 투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뭔가 사업을 하기로 하고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불안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워낙 늑대들이 많아서.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안 좋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증거도 없는데 그렇다고 뒷수습할 수도 없는 거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사인이다 생각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거를 이렇게 다시 접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게 제게 그렇게 간증하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 그때 내가 했으면 아마 홀라당 다 날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앞서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미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로 가시리라 선두로,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여호와의 반대말은 양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 양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나요? 근데 왜 우리를 늑대나 뱀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늑대와 뱀, 양에게는 이 약간 다른 성질이 있는데요, 양은 이게 가축할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들판에서 뛰어놀던 양도요, 목자가 그 양을 잘 길들이면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축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뿔이 달려도 처음에는 몰라서 받기도 하고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훈련되어지면, 그래서 양이 목자를 만나서 배우는 것이 바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늑대는, 여러분 늑대는 절대 가축이 안 됩니다. 뱀 가축이 될 수 있나요? 뱀 가축으로 애완 뱀 키우다가 그게 풀어놓아서 여기저기 물려가 죽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는 늑대고 뱀은 뱀인 거예요. 가축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양이 빨리 배워야 될 게 여호와의 목자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선두로 가시는데 길을 로드메이커를 하시고 앞서 가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보스라 양떼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그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가축이 안 돼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양이시라면, 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스의 양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는 게 바로 양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미가서에서 이제 또 위대한 말씀이다. 미가서는 총 7장까지 있는데요, 미가서를 마치면서 가장 또 위대한 말씀, 메시아 예언적 말씀이 나오는데 5장 2절이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실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로드메이커를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저 이방 땅 뉴욕에 그래서 칼을 부수어서 보습을 만들고 활을 부수어서 낫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미가서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미가를 통해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내가 모을 것이고 남아있는 자를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아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내가 모아서 그들을 내 저수에 둘 것이며 그들을 보수라 양떼같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사시고 또 끝까지 남아 있으셔서 주님이 모시는 그곳에서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